반갑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지금 또 교회가 새로 이사 오는 데하고 가깝잖아요. 우리 NCMN이 여기하고 가까워요. 우리 목사님께서 빨리 오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한 30km, 27km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가깝죠? 안 멀죠, 그 정도는. 그리고 막히는 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공기가 좋아서 땅값 얼마 하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아들이 미대 조속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작업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진짜 싼 땅이 있으면 그 작업장을 좀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샀는데 지금은 2배가 올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어줄 돈도 없다. 헌금 다 해버리고. 그 우리 아들을 묻는 분이 계셔서 지금 제가 연결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올라오는데 그 아들 잘 있냐? 그 아들을 내가 그 대학 시험 떨어진 거기까지 간정을 들었다. 이 아들, 우리 엄마가 저에게, 저도 뭐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부가 이 세상에 제일 쉬운 사람들 있어요. 우리 큰언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공부에 대해서 천재입니다. 네. 우리 큰언니는 무슨 자격증을 30개를 땄어요. 그것도 엄청 어려운 자격증. 네. 그리고 무슨 교육학과 나왔어요. 국어 교육학과인가 뭐 이래서 학교 선생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학생들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지 우리 NCMN 기독학교에 스카우트 했어요. 제가 하여튼 모든 상을 죄다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돈이 없어서 서울대 못 갔습니다. 붙었는데. 네. 그래서 이 언니가 하여튼 천재였거든요. 저는 말썽 부리고, 근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제가 우리 언니 월급 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학교 이사장입니다. 우리 언니는 그냥 선생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거나 아이들이 뭐 호기심이 많거나 이러면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걸 꺾지 않고 그걸 잘 살려주면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아버지가 야단치지 않고 저한테 늘 칭찬, 너는 참 독특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야단이었어요. 근데 늘 아이고 참 특별하고 참 독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이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는 참 특별하고 나는 참 독특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똥통 그 뭐라 그러죠? 옛날엔 변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골의 변소. 너무 집하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나무 이렇게 2개 걸쳐놓잖아요. 그죠? 저하고 같은 동시대는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게 빠졌잖아요. 이만큼. 그러니 우리 엄마는 하여튼 매일 사고를 치는 거예요. 매일. 한 번에 이제 사고가 거기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좀 늦게 날 발견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남의 집에 불 태우거나 산에 불 내거나 아니면 똥통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막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나서 수도가 막 들어올 때인데 엄마가 저를 건져내서
이제 막 이 수도로 저를 막 이렇게 물을 퍼붓고 이러니까 너 추울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추워 이렇게 덩어리를 막 때려줬어요 저를. 근데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그러다 아주 엄하게 엄마를 끼워주시고 물 데워라. 그리고 여러분 그 밍크 담요 아십니까? 빨간색 장미 걸린 거 그거 우리 집에 전 재산 그거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걸 들고 와서 똥 묻은 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방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물거리라고. 그래서 물거려서 저를 이제 엄마가 다 닦아줬죠. 이게 아버지 나의 절대 지지자. 이런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제 안에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늘 이제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뭐가 왔냐면은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기의 시간이 왔어요. 근데 뭐 우리 엄마가 안 봐주죠. 우리는 성경 하루에 10장 안 읽으면 일단 밥을 안 줘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지 마음도 울적하지 이래 밥 먹는데 온 밥상머리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1 건드면 안 됩니다. 알죠? 중1. 그래서 엄마 난 조용하게 밥 먹고 싶어. 조용하게 밥 먹으라. 나는 성경 읽잖아. 들어가서 읽으세요. 아니 네 들으라고 읽는 거 아이가 이러시는 거. 엄마 난 성경 10장 다 읽었거든요. 난 지금 조용하게 지금 밥 먹고 싶어요. 이랬더니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덮었어요. 우리 엄마 성경책을 덮고는 그냥 쾅 하고 문 닫고 방에 들어갔어요. 잠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엄마가 저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러정머리야 이러더니 시집가서 네 같은 거 똑같은 거 낳아봐라. 그래 그 말 말씀하셨죠. 그래야 애미 심정을 알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시집가서 내 같은 거 똑같은 게 낳은 게 야구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참 너무 제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네, 하나님께 보낼 뻔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사망 선고 내렸다가 얘가 살아난 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못 낳았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는 내 생명보다 귀한 그런 이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마음이 넓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뭐라 말했다 눈에 불이 나와 봅니다. 뭐만 이해되죠? 이 엄마의 심정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아이 어릴 때 장가 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네, 우리 며느리 이쁘죠? 네, 우리 며느리도 학교 선생이에요. 제가 학교 사표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NCMN 부설 기독학교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영어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웃으면 나하고 똑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온 것을 제가 넘어가줘야 되는데 밥상머리에서 성경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조용하게 밥 먹고 싶어 이래요. 밥 먹어. 엄마 성경 읽어주잖아. 우리 집에 약속이거든요. 무조건 10장 읽는 거. 이랬더니 내 성경을 팍 닫더니 방에 들어가면 잠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시키. 제가 이러면서 장가 갔어 임마. 꼭 네 같은 건 알아 임마. 그래야 부모 심정을 알지. 어쩌면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더니 이삭도 팔아먹을까요? 지 같은 거 낳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수아인데요. 수아야 중학교 1학년만 빨리 되라. 원수 갚을 때가 온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유진아 중학교 수아가 1학년 때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저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 이 방법이 뭔데? 이러니까 이 아들이 참 놀라운 아들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예 삼독을 해서 나오고 시간만 되면 성경 읽어줍니다. 시간만 되면 성경 읽어줍니다. 시간만 되면 성경 읽어주고
시간만 되면 얘 꼭 성경 읽는 것 같아요. 예, 시간만 되면 성경 읽어줍니다. 시간만 돼 성경이 그냥 자기 그냥 뭐 장난감 비슷하게 그냥 예, 이렇게 성경하고 친하게 했습니다. 우유를 먹으려면 성경 읽지 않고는 못 먹어. 우리 집의 전통이야. 가르쳤습니다. 제가 수아야 막 울어요. 안 되지. 말씀 먹고 맘마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울어도 안 줬어요. 이 아이가 이제 맘마 먹기 위해서 말씀 일독 중입니다. 일독. 지금 이 아이는 5초 만에 일독이 끝났고요. 이제 뒤에서 일독합니다. 얘는 10초 만에 2독씩 하는 애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는 이제 쳐다보고 이제 맘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2독이. 자, 이제 좀 더 컸어요. 이제는 이유식 할 때가 됐어요. 이유식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 이제 일독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독 끝났어요. 야만 딱지게 들고는 이제 나 일독 끝났다 이거죠. 맘마. 그래서 엄마 부모들이 좀 수고가 들어가야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쁘게 자란지 몰라요. 이 아이 보세요. 끊임없이 아버지가 성경 읽어줍니다. 끊임없이 아버지가 안고 성경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앉는 의자를 참 좋아합니다. 저 여기 앉아서 묵상하는데 여기 꼭 앉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뭘 가르쳐 줬냐면은 헌금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헌금하는 거. 그랬더니 요만할 때부터 요 100일 정도 됐는가 모르겠어요. 요만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래서 직접 자기 손으로 헌금 넣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배 드리기 전날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9장 한번 봐보죠. 고린도후서 9장 5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연보, 참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억지가 아니고 참연보이다. 여러분 참연보 이러면 거짓 연보도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감성금 어느 분 여러분이 하셨어요.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미리 형편되는 대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헌금 이렇게 낼 때는 기쁘잖아요. 아버지 믿음으로 제가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이 부흥 집회에 큰 은혜 주세요. 이런 고백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강사가 지금 헌금 방언이 돌리세요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항상 헌금은 미리 준비할 때 뭐가 실리냐면은 돈에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실려요. 그래서 저희 집의 전통은 토요일까지 헌금을 몽땅 준비하는 것입니다. 토요일까지 준비해서 교회 가는 가방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기쁘게 그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막 와가지고 막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 그냥 돈 꺼내가지고 봉투에 막 쑤셔 넣는 거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잘못 꺼내고 5만 원짜리 딸려오면 다시 넣고 1만 원짜리 꺼내고 뭐.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랬어요. 야 5만 원짜리 어차피 딸려 놓은 거 그거 넣어라. 이랬더니 어머 장로님 죄송해요. 야 미리 준비했으면 기쁘게 1만 원으로 준비했을까 아이가 내가.
우리 교회는 토요일까지 다 준비해라 가르쳤잖아. 오늘 5만 원 하는 거다. 네, 이렇게 네 성도님 죄송해요 이제 이러고. 그래서 그렇듯이 헌금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 쭉 와서 헌금을 쭉 했는데 상태 안 좋은 김미진이 와서 헌금을 툭 했는데 1억을 했어요. 상태 안 좋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진심이 안 담겨 있다는 거죠. 주를 사랑함으로 헌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내가 장로인데 교회 건축한다는데 내 위신과 내 체면과 뭐 내 이 목사님 얼굴 볼라 그래 면목이 있어야지 이러고 1억을 턱 넣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연복계 앞에 앉아 계시다가 통과. 그래서 저는 통과됐네요. 근데 가난한 가부가 랩돈 돈입을 500원짜리 2개를 들고 와서 탁 떨어뜨렸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스탑 이러더니 이 자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그는 구찬 중에서도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다. 돈은 내가 1억 헌금했는데 칭찬 누가 받아요? 그 가난한 가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3,000달란트를 주께 드립니다. 이게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부는 그 랩돈 2개를 가지고 생활비 해야 되는데 계란 한 판 사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주일이라 내 계란 좀 덜 먹지. 내가 생활비 덜 쓰지.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고 생활비를 놓은 거예요. 나는 통과고 이 가부는 엄청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 아들이 보세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수아야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예배 전날에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이 가족방에 그냥 올라온 사진을 캡처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방에 유진이 뭐하냐 이러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이래 배웠더니 이 아이가 돈만 생기면 다 집어넣어 봅니다. 돈만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압니다. 무조건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돈만 생기면. 헌금은 이제는 아빠가 가르쳐주는 지 혼자 준비해요. 지 혼자. 내일 주일이야 이러면 오늘 헌금 준비해야 돼. 이렇게 지 혼자 이제 준비해요. 구제 헌금, 주일 헌금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보세요. 뭔 멋이 들었는지 보세요. 할머니 이리 와 같이 해 이러고 딱 눈글라스 끼고 또 이렇게 딱. 그리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OK 저금통,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 이 저금통은 그렇게 돈 넣는 거야. 제가 용돈 주잖아요. 그럼 여기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더니 여기 다 찼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OK 나갔어요. 비닐 장갑 찌고 이제 주변 반경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기도해 줘요. 들고 할머니 기도해 주고. 근데 이제 언니 오빠들 보니까 조끼 입었거든요. 나도 조끼 줘. 이렇게 요곳에 딱 꿇앉아서 할머니 축복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지도 조끼를 입었습니다. 오케이 나갔습니다. 조끼 입고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도 줍고. 이제 5살인가 이런 것 같아요. 아빠가 또 가르칩니다. 또 성경 다 펴놓고 아빠가 또 노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 잠언서에 말씀하시길 어릴 때 말씀을 가르치면 커서도 잘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가르치면 뼈 속에 새겨집니다. 말씀이. 가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우리 애가 대학 가서 더 이상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애가 대학 가서 더 이상 성경도 안 읽고 아예 줄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내가 아이의 문제보다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못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 아이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아이한테 용서 구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에게 본을 못 보이고 살았구나. 나 다르게 살아볼게. 미안하다. 이러고 본을 보이세요. 모델링이 되세요.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문제 해결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늘 원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이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히어로 캠프를 갔어요. 이 히어로 캠프를 했는데 참 제가 마음이 아팠죠. 네. 아마 여기 사역 히어로 캠프 네. 이제 히어로 캠프를 이제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300명 모아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이 아이들이 3박 4일 지나면서 바뀌거든요. 근데 어느 한 아이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내가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네. 이러니까 저는 여기 그냥 와서 때우기만 하면 돼요. 이래요. 시간을 때우기 왜?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무조건 여기 가면은 해외여행 보내준댔어요. 우리 엄마가 무조건 여기 가면은 핸드폰 바꿔준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아들인데요. 저는 장로님 아들인데요. 딸인데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저 예수 안 믿어요. 이래요. 왜 예수 안 믿니? 이러니까 저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 엄마 아버지 때문에 등록금 안 대준다고 협박해서 교회는 나가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요. 이래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안 믿니?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짜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아빠가 왜 가짜니? 이러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요.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요. 너무 행동이 달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런 행동 못 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아이들이 다 보고 있구나. 이 엄마 아빠의 행동을 다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와 내 엄마 아버지가 사는 거가 너무 다르구나. 여기에서 저렇게 믿을 바에는 교회만 가면 장로예요. 집에 오면은 더 이상 장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교회 가라 한다고 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럴 때는 깨끗하게 자식들 앞에 인정을 하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 몰랐다.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러나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이제 예수생애가 뭔지 내가 알아가고 한번 살아볼게. 네가 나를 한번 보고 평가 한번 해봐라. 이런 어떤 진짜 성부수를 한번 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 끝까지 벼락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 용서한다. 그럴 수 있지. 잘할 수 있을 거야. 도와줄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등 두드려주고 이러면서 점점점 1년씩 지나면서 10%씩 바뀝니다. 한 10년 지나면 이제 내가 완전히 성장해 갔을 때 이 아이 스스로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 이 어릴 때부터 이 어떤
신앙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교회가 무조건 키워내야 됩니다. 예, 교회가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중요한 때에 어저께 우리가 봤습니다. 네, 우리가 어느 때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이 복음의 1주자입니다. 복음의 1주자, 영국이 복음의 2주자, 미국이 복음의 3주자, 우리 아시아 한국이 복음의 4주자로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게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NCMN이 부설 기독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이 땅 안에 무엇을 하실지가 보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 단체가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단체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요. 사사기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봐보십시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에 6절부터 6절에 뭐라 그래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믿음의 1세대 일단 여호수아로 한번 놔볼게요. 여호수아. 자, 이 세대를 놔볼게요. 장로들 세대. 근데 이들의 뚜렷한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뭐래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는데 뭘 봤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뭐했다? 경험했다, 보았다. 그러니 이들의 결과는 사는 날 동안에 뭐라고요? 결과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원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겠지요.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세대가 아니고 무슨 세대가 일어났어요? 아예 믿음과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 이들의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빠져서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시는 사건. 13절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목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남겨준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이 바른 믿음 생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많은 부모님들을 굉장히 착각합니다. 돈을 많이 넘겨줘서 이 아이가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넘겨주면 그 재물을 다 하나님께서 이동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제가 그 성경적 기반을 다 볼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녀에게 네가 재물을 넘겨주고 믿음을 넘겨주지 않고, 그러면 이 자녀가 바알, 우상숭배,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돈에게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도박 사이트에 뺏겨버렸어요. 그 돈신 때문에 도박 사이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그냥 방에 들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요. 그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게 부모들이 어릴 때 말씀으로 함께 살아내지 않는 결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와서 상담하는 부모님들이 저 썩을 놈이, 저 죽을 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머니 그 입 가지고 아들이 변하겠어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데 애가 팍 썩어버렸네요. 내가 그래서 자꾸 어머니가 썩을 놈이 죽일 놈이 하니 아가 참말로 썩어버리고 죽일 놈이 돼버렸네요. 내가 제발 그 입 좀 바꾸세요. 그대로 되구만요. 내가 그만큼 무의식 중에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에서 끌어내려 해도 내지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내 삶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 열매를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문제보다는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많은 부모들은 나는 전혀 안 바뀌고 여전히 독한 말을 쏟아내고 여전히 불친절하고 여전히 이렇게 하면서 내 아이만 주님 만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 불가능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요, 돈을 안 넘겨줍니다. 아이를 망치기 때문에. 정말 돈을 넘겨줘야 된다면 왕의 재정 원칙, 하나님의 재정 원칙, 성경적 재정 원칙과 함께 돈을 넘겨주죠.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돈을 넘겨주죠. 예, 지금 저는 솔직히 우리 아들에게 돈을 100억을 넘겨줘도 우리 아들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안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주기로 결정해. 왜?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 회사 한 개 회사로 5천 명을 먹이고 있다 말했잖아요. 그 주식이 100% 제 앞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은 저 좀 부자 돼요. 근데 그 주식을 우리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 주식을 하나님께 이미 다 드렸다. 너에게 한 주식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48평 아파트 한 채 넘겨줄게. 시골에 있습니다. 어디지? 인천 송도 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평 아파트 잘 모르는데 한 13억 정도 간다라고 들었어요. 이거 하나 넘겨줄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 어머니 그거면 충분해요. 어머니 그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이것도 안 바랐는데 어머니 어떻게 그걸 저에게 넘겨주십니까? 그래도 엄마가 해주고 싶어. 예, 그래서 넘겨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짓고 있거든요. 옆에 온다는 것이 NCM의 본부 건물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현찰로 빚지지 않고 현찰로 짓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마음 있는 사람들이 헌금할 거 아니에요. 뭐 1,000원도 하고 10,000원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5만 원씩 합니다. 눈 뜨자마자 매일 5만 원씩 해요. 그리고 또 돈 있으면 또 몇 천만 원도 하고, 또 어제는 500만 원 했고, 그러니까 돈 있을 때는 500도 하고 5천도 하고, 그 매일은 5만 원씩 하고, 이렇게 하면서 빚 안 내고 지어 보려고. 네, NCMN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100원씩 매일 보내요. 어떤 사람은 1000원씩 보내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씩 보내고, 그 귀한 헌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이, 어머니 빚지지 않고 지으신다라고 선포한 그 믿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없거든요, 돈. 이거 지을 돈 없거든요. NCM에는 1년에 40억을 남을 줍니다. 가난한 교회에 줬습니다. 선교비로 다 줬어요. 이걸 짓기 위해서 따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선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돈 모아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짓겠다. 오직 현금으로 짓겠다. 짓다가 돈 없으면 덮어 놓겠다. 그러다가 또 돈이 있으면 조금 짓겠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네, 왜요? 네, 잠언서 22장 7절에 보니까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NCM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산권을 형성할 때,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 이때는 50% 미만으로 빚져라. 49%까지 빚, 10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4억 9천 정도는 빚지면 내 거 된다. 그러나 90% 빚내면은 그거는 욕심이다. 그러니 한 반 정도, 절반, 재산권을 형성할 때 절반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거는 빚내서 재산을 사더라도 나의 것 되더라. 그렇지만 사업할 때는 참 빚지면은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사업할 때는 빚지지 않으면 좋다. 오히려 집을 팔아서 집을 줄여서 사업 자금을 만드는 게 훨씬 좋다. 대출 내는 것보다.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왕의 재정 학교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가르치면서 우리 NCM에는 100억 빚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산권을 형성하는 거고 이미 자산이 그 이상 있고, 그 100억 빚내서 쉽게 지어버리면 됩니다.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빚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10원도 빚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억 중에 10원도 없는데 빚지지 않겠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포했어요.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지금 3달째 지금 짓고 있거든요. 매달 돈이 들어가야 돼요. 매달 돈이 약 한 7억에서 7억 정도가 매달 들어가요. 근데 매달 없어요. 7억이. 근데 없으면 덮는다 그랬잖아요. 공사 중단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어머니의 그 믿음의 담대함, 그 용기 있는 선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더니 어머니 물려주신 이 집을 비전센터에 헌납하겠습니다. 어머니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 아닙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기뻤을까요? 우리 우리 간사 중에 조유겸이라는 간사님이 계세요. 남편과 부부가 다 NCMN의 전임 간사예요. 한 2달 전인가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아버님이 물려준 재산 전부가 5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전부를 여기에 헌금을 내놨어요. 그때 내가 기뻐가지고 안아주고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네 최고 선택 잘했다고 이랬는데 우리 아들 이럴 때 기뻤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상태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들하고
대화한 거 지금 이게 캡처가 안 됐네요. 네. 아들한테 이렇게 내일 한번 대화를 캡처해 보죠. 네. 가족방에 어떻게 올려면 아들아 잘 생각해야 돼. 너 다시 기도해 봐야 돼. 너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야. 너 이거 내놓으면 더 이상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 회사 있는 거 너 못 줘. 하나님께 다 드린 거 알잖아. 아들아 다시 한번 기도해. 예 어머니 이미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큽니다. 어머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결정해서 드렸어요. 근데 내 깊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그놈하고 성경 10장을 안 읽는다 하는데도 억지로라도 읽어준 효과 결과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여러분 이건 내 수고예요. 진짜라니까요. 이 나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수고의 결과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 나의 수고의 결과인 거죠. 방에 처박혀 있습니까? 사이트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의 결과예요. 수고하지 않은 여러분의 결과예요.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투자하지 않고 함께 살아내지 않는 그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라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아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바뀌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그렇게 코칭해가지고요 아이들을 끌어낸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마약을 끊게 하고 신학 보낸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바뀌어져요. 아이들은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나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우리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뭐 은혜를 끼치고 싶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은혜를 끼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재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 소망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라 그러면 이 성경을 내 나이를 2번을 더 읽었는데 여러분 기성정결 멋들어진 강의를 할 수 있는 모든 소재가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 포기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정말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강의를 잘했어요. 너무너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강의를 잘해.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주님 저 강의 오늘 너무 잘했죠. 홈런이에요 홈런. 근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영이 안에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좀 찝찝하네. 이러고 좀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뭐 제가 잘못했나요? 오늘 너는 나의 입이 되어주지 않았다. 나는 오늘 그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너는 네 말을 잘하더라. 이 마음이 확 들었어요. 강의 잘하고 싶은 욕심에 철저하게 준비해 가서 완벽하게 강의한 그 강의를 하나님 기뻐 안 받으신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뭐 이 노트를 뒤적뒤적 하는 것 같지만 별로 보는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15년 강의한 모든 동영상 강의가 똑같은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거든요.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을 늘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십시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요 15절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자, 나의 앞날이
자, 여기에 손이 있어요. 예, 두 손이 있습니다. 한 손은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 손, 나를 도우신 하나님 손. 하나는 나를 핍박하는 원수의 손이 있지 않겠어요? 원수의 손. 그리고 여기에 나,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나의 앞날에 나의 미래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 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참 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도요. 결국 그 재물 얻을 능력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을 여러분 이 재물 얻을 능력이 부어질 때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던지면 계란이 어째 됩니까? 그쵸. 깨지는 거 정답이죠. 근데 믿음으로 던지면 어째 됩니까? 바위가 깨집니다. 믿음으로 던지면. 그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 힘으로 던지면 계란이 깨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던지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물맷돌 던져버리면요. 바위가 깨지듯이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도 믿음으로 받는 거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 내 처해져 있는 상황,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돌파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돌파해 버렸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원수들이 나를 핍박해요. 원수들의 손이 나를 핍박한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그 원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흉보고 나를 헐뜯는 나를 낙심시키는 그 원수의 손을 계속 바라보고 같은 정신으로 나도 그 사람 비방하고 그 사람 헐뜯고 이래서 그 원수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내가 그 손을 바라봐요. 근데요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니드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자마자 고난이 시작됐네요. 웅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그 웅덩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줬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 깊이 들어갔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요셉이 누구의 손을 바라봤겠어요? 그 10명의 형은 원수의 손이죠. 근데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이 그것도 건져냅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팔려갔을 때 이런 높은 단에 올려놨어요. 노예로 올려놨습니다. 물건입니다. 고등어 올려놓듯이 명태 올려놓듯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입찰을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노예가 건강한가 눈도 까보고 우리 고등어 사고 명태 살 때 아가미 뒤집어 보듯이 찔러보고 만져보고 근육은 있나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채색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채색 옷, 특권의식. 나는 너와 달라. 이 특권의식 이거 하나님 못 쓰거든요. 그러니 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부터 다 벗겨버리시고 이게 뭐겠어요? 그 노예 상인 안에서 와 깨졌을 것 같아요. 정말 창피당하고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어요. 팔려갔더니 또 보디발 장군 마누라가 또 성적으로 유혹을 하네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마누라 손에는 요셉의 겉옷이 들려 있네요. 이게 또 증거가 되네요. 이래가 왕들의 제수들만 갇히는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꿈을 꾸고부터 잘된 일이 없어요. 이 요셉의 삶이 이렇게 됐어요. 채색 옷 입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마지막은 여기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비행 청소년 됐겠죠. 15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면은 부모 원망하고 형들 원망하고 원수 맺고 뭐 이러면서 아예 그냥 자살해버리든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람 만들어서 전체 2인자로 삼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왕국의 애굽의 2인자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요셉을 썼는가? 그 이유 그것을 창세기 4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봐보죠. 창세기 49장 뭐라고 합니까? 22절부터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 그림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의 심장을 겨누어 쐈는데 그러니까 시편 31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원수의 손이 요셉을 압제를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는 까닭이 뭐냐? 요셉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10명의 형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중에 형들한테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깊은 절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계속 바라본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셉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모든 범사에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의 최고의 수준 있는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은 이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질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포를 먼저 하는 걸 습관 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그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비슷한 어떤 성경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모든 사람은 원수의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쩌다 사업하다가 실패합니까? 혹은 코로나 때문에 나만 당한 거 아니잖아요. 3년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웠어요. 그러니 우리 회사도 어렵고 너희 회사도 어렵고 건너편 집도 어려워요. 그런데 끊임없이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나를 안 도와준다 이러면서 계속 그 나를 어렵게 한 코로나를 바라보는 게 원수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은 조건 안에 있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떠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지. 계속 그 나를 힘들게 한 원수 코로나만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정치인만 바라보고 그 도움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재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나는 보이는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이라는 형태, 언약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계신 형태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죠?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토지는 영구히 나의 것이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내가 잘못되고 있고 내가 힘들게 하고 나를 어떻게 누르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묶어버리고 이 손을 자꾸 바라보면 거긴 답이 없어요. 거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19절이죠. 보라,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너무 좋은 거죠. 너는 보라, 뭘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 광야에 있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모든 게 막혀 있니? 친구도 다 떠났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없니? 그게 광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너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바라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 혼자 못해. 네 도움이 필요해. 그게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요셉에게 이전의 일, 옛날 일은 뭐겠어요? 지나간 일, 형들이 나를 압제했던 일, 노예 상인에 팔려갔던 일,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가 나를 모함했던 일, 이건 지나간 거예요. 어제는 벌써 지나간 일이에요. 1시간 전은 벌써 이전의 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뭐냐? 원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 일을 못해요. 이전의 일, 지나간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 보라. 여러분, 나 자신, 김미진, 50억 부도난 김미진이 새 일을 행하려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 이때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한다면 어떠니? 가능합니다. 아버지, 가능하죠. 나는 내 돈 50억을 해결하지 못해도 나의 하나님 전능자가 한다면 가능하죠. 여기 잘 읽어라 따라. 이게 제가 광야에서 읽었던 메시지입니다. 너 성경 잘 읽어봐. 대충 읽지 말고 한 절 한 절 읽어봐.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미진이는 이전의 일, 옛날 일 생각도 하지 마. 실패했던 목회 생각도 하지 마. 실패했던 전도도 생각도 하지 마. 실패한 사업도 생각도 하지 마. 제가요, 그날 뭔가 계시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셉처럼 이 웅덩이 안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시편 31편에 말하는 원수의 손이 나를, 압제자의 손이, 대적의 손이 나를 눌러도 내가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토가 갈라지듯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원하시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제가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제 돈을 떼먹은 사람이 있댔잖아요. 그 사람 잡으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참을고 그 집 앞에도 갔습니다. 그냥 나오면 밀어버리려고. 그렇게까지. 왜요? 내 돈을 엄청 떼먹고 다 내 파산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바라보지 마라. 그것도 다 잊어버려라. 그것 생각도 하지 마라. 오직 전능자 여호와의 손을 힘입고 거기를 계속 바라봐라. 누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헷세대의 사랑, 놀라신 긍휼의 사랑, 그 인자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힘입어라. 끊임없이 나한테 요청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뿔안고 중요한 결단 하나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빚진 모든 빚 탕감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안 갚아요. 법적으로 해도 돈 다 빼돌렸어요. 그러니 제가 주님 앞에 아버지, 제가 탕감합니다. 제가 그 빚 받는 거 어차피 못 받습니다. 제가 모든 것 주 안에서 다 탕감하고 아버지 50억에 대해서 저를 도와주실 분은 그 빚을 내가 준 사람들 어째든지 나도 받아내가지고 이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이미 작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시간만 가거든요.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안 받겠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가 누군가 이걸 끊임없이 묵상하고 돈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가, 나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들고 계신 걸 말씀 안에 다 보기 시작했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봐보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때 하나님과 재물, 이럴 때 이 재물이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만몬, 어둠의 영입니다.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는 예수 믿는 모든 자녀는 이미 있어야 되는 줄 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이 아이에게 우유가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신발이 필요한지 교육이 필요한지 제가 다 알아요. 그 말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자녀가 필요한 거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이걸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인데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신다. 이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이 땅에 있어요? 아니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 언약이라는 형태로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 내 손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네가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런데 너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다 사는구나. 너의 모든 시간을, 너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이 세 가지를 얻는데 다 허비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게 더해서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이 나의 약속이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의 삶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사업을 해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왜? 헌금하니까. 직장 다닐 때는 내가 그 직장에 돈 벌러 갔어요. 월급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직장 갈 때는 어떻게 가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장 가는 거예요. 직장 가는 동기가 바뀌었다니까요. 옛날에는 월급 받기 위해서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그 직장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직장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부도 나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최선의 일 가운데 돕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 1억은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1억은 역사합니다. 네, 1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야 그 사람 구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능력으로 반응하신다. 알았잖아요. 그러니 제가 50억 부도 나고 이 원리를 우리 홍성근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저는 큰 사장이었거든요. 제가 큰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장님이었어요. 대표님 아니면 제 이름이 대표님 아니면 사장님이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또 회장 됐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상태, 부도난 상태에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식당의 종업원으로 취직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때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전화해서 주방 아줌마 구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뻤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뻤어요. 지금은 아가 상태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 네, 그때는 참 예뻤어요. 그래서 벌써 아마 20년도 더 전이잖아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식당에 가서 주방 설거지 팀에 합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물 털어놓고 막 열심히 하다가 잘렸어요. 이 다라이 같은 큰 게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기름 있는 그게 첫 번째 퐁퐁 타져 있는 다라이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부터 큰 걸 다 닦아내요. 그 옆에 던져요. 그럼 그 옆에서 한 번 더 던지면 끝인 거예요. 미끌미끌한데. 근데 식당 음식 안 좋아한다. 미끌미끌한데. 그래서 나는 3번째에 수도 털어놓고 뽀닥뽀닥 할 때까지 닦았죠. 그러니 이래가지고 물값 나오겠냐고. 사장님 이거 건강에 안 좋아요. 이게 그만해도 되겠대 일을. 잘렸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다시 다른 집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유경험자를 구한대요. 내 지금 유경험자잖아요. 내 지금까지 식당에서 일했다 이렇게 오래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뀌기로 결정했잖아요. 제가 원수의 손을 바라보면서 계속 어떠냐면 정죄감에 시달리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도 날 버리셨어 이러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원수의 손을 바라보니 그래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의 손을 바라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삶을 내가 스스로 바꾸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일, 옛적 일 다 잊어버려야 내가 사장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사장은 지나간 일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사장이면 영원한 사장이에요. 첫날에 출근했는데 식당 아저씨가, 주인집 아저씨가, 사장님이 나한테 아줌마 이럴 때 깜짝 놀랐어. 처음 듣는 소리라서. 난 김 사장, 김 대표인데 아줌마 참 어색하다 진짜. 네. 그런데 오늘 난 아줌마인 거예요. 식당 아줌마. 이게 내 현실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지나간 거, 옛적 일, 왜 돌파 못하는지 압니까? 내가 사장이다 부도났는데 계속 사장으로 있고 싶어서. 그래서 더 이상 사장이 아닌 운전서 일 안 해. 근데 제가 알았죠. 그래서는 죽어도 돌파가 안 일어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식당 종업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이러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제 홀이 이제 좀 분주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들 몇 명이 앉아서 식사하시고 술 드시는데 아줌마 이럴 때 쫓아갔어요. 네 이러니까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 그러니까 술 한 병 주세요. 이래가 이제 제가 이제 술 들고 이제 가서 이렇게 딱 놓는데 이만큼 친 아저씨가 내 궁뎅이 한번 만지려고 손을 이렇게 뻗는 거죠. 그래서 전 다르게 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궁뎅이를 딱 뒤로 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크게 외쳤어요. 이 아저씨가 손 뻗다 놀래가 이랬더라고요. 그래 그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예 그냥 아주 깍듯하게 돌아가면서 한번 해줬어요. 그래 점잖하게 드시고 다 나가셨어요. 네. 왜요?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치스럽지도 않았고 자존심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날 무시해. 그거 관심도 없습니다. 네. 오직 주의 손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다 한다. 나는 그 식당에 뭘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식당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의 아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유쾌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미소가 충만하신 분인지 나를 통해 봐야 되잖아요. 식당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빵긋 웃었어요. 왜요? 그 식당에 돈 벌러 안 갔거든요. 돈 벌러 갔으면 우울증 걸렸습니다. 돈 벌러 갔으면.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식당에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보여줄 것이고, 이 식당 안에서 부정직이 있다면 이 식당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한가 지혜롭게 할 것이고, 이래 갔기 때문에 사명자로 갔다. 사명자로 그 식당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 어때? 자존감이 막 충천해진 거예요. 만일 원수의 손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식당에서 일해야 됐다면 저 오늘날 김미진 없습니다. 오늘날 5,000명 먹이는 회사 없습니다. 지금도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 않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는 이 식당에 오늘도 출근하는 게 돈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이 식당에 가서 만나는 손님에게 복음 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손님 오면은 뭐 술을 시키든 뭘 시키든 아무튼 갖다 주고, 이쁘니까 홀로 배정 받았을 거 아니에요. 딱 갖다 주고 아유 인상이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하고 빵긋빵긋 웃으면 아줌마는 나보다 인상이 더 좋네. 저 예수 믿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뭐 즐거워요. 행복해요. 네. 이렇게 했죠. 궁금한 거예요. 식당에 일하는 별 볼일 없는 아줌마 같은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가까운 데 한번 가보세요. 교회.
외롭고 일이 잘 안 풀릴 때요, 가끔 교회 가봤어요. 우리 하나님 해결 다 해주시거든요 하고 맛있게 드세요. 너무너무 제가 이 새 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 광야의 길을 내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안 보입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객관화시켜야 돼요. 주관적이고 내가 믿음 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람 아시죠? 바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풍, 향계, 풍, 역계. 이거 바람 방향 정확하게 나와요. 바람의 색이 정확하게 나와요. 안 보이지만 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러나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뭐요? 믿음이란, 이 믿음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이게 정의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그러면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러면 삶은 뭐예요? 바로 말씀의 순종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종. 이게 삶입니다. 순종은 뭐냐?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네, 그 순종했다면 믿음은요, 신뢰,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까마귀 있어. 떡과 고기로 너 공급할 거야. 이러면 엘리야 음성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럼 그리 시내까지 가는 거는 순종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리 시내까지 가요.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까마귀 보내는 일이에요. 엘리야, 이제는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 가부 있다. 그럼 엘리야가 해야 되는 순종은, 행동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사르밧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부를 대기시켜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까지 갈 때를 믿음이라 한다. 말만 가지고 믿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네. 믿음은 뭐라고요? 행동이다. 말씀에 대한 행동이다. 그러면 자, 믿음으로 살죠.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은 염려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계속 염려가 됐는데, 까짓거 물 마셔. 오늘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물 마셔. 까짓거. 염려 안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이게 믿음이야. 안 해. 까짓거 안 해. 어제까지 했다니까요. 오늘부터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 자녀인데 날 굶기시겠어? 내가 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에 헌신했는데,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그러면 난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한테 먹을 거 줄 거야, 입을 거 줄 거야, 마실 거 줄 거야. 이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환경을 돌파합니다.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거,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 그럼 왜 주시는가? 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이것도 한 10분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들려주시면 순종하여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